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공동에 강경 지난번에 하셨죠. 제가 공동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적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달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기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성례식 간다고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28장을 말씀을 드렸고 27장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전에 절기설교 하고 오후에 사도행전 28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중세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전에는 절기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에베소서 1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에베소서를 좀 읽어 오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7장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 해서 27장을 지난 주일 오후에 묵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로마까지 못 갔죠.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제목을 로마로 가는 길 해서 이제 28장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호송돼서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무라성이라는 그 곳에서 배를 바꾸어 타죠. 아드람떼노라는 그 지역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배를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 미항까지 갔어요. 미항까지 갔다가 더 이상 항해를 못하고 와동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미항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미항이 너무 작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아주 좋은 항구,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번 항해가 좋지 못하니까 떠나고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니까 이 날씨가 좀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했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우다 섬을 거쳐서 멜리데라는 섬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서 멜리데까지가 구글어스로 제가 이렇게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9월 어스로 재니까. 그러나 짧은 거는 거의 정확해요. 짧은 거는 거의 정확한데 이 너무 긴 거리는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9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그 광풍이 사실은 밀어준 겁니다. 밀어줘가지고 14일 만에 그 멜리데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이 이제 현재 지명으로는 월타라는 섬이에요. 월타라는 섬인데 지중해 안에 작은 섬에 아주 휴양지로 유명한 그런 섬이 이제 월타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제 그 배가 들어가다가 앞머리는 이제 이게 어디 뭐 요즘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좋은 어디 찡긴 거예요. 끼워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배 뒷부분은 깨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깨지기를 시작할 때에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건너가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배에 있는 뜨는 물건 아무 개나 하나씩 잡고 그렇게 건너가서 육지로 가거라 해서 이제 276명이 다 무사히 멜리데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개혁개정은 구조된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적 그 섬이 어떤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이름이 아주 좀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꿀이 흐름. 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 꿀이 흐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토인들이 개혁개정은 원주민들이 이제 멜리데 섬에 본래 살던 그 주민들이죠. 원주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러니까 그 섬에 사는 본래 원주민들이 270명이 배에서 그 내려가지고 헤엄치고 뭐 이렇게 떠는 물건을 가지고 건너오는 모습들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노 하면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을 지내기 위해 이제 미항에서 겨울을 와동하기로 했다가 유로글로 폭풍만 나가지고 이제 밀려왔으니까 겨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가 이제 지난 시간 절기를 지키는데 이 금식 기간이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이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10월에 금식. 그러니까 BC 538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애워 4인 날을 기억해가지고 금식하는 그런 절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월 10일 같으면 우리로 말하면은 양력으로 하면은 한 3주 더 되면 1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이니까 춥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인들이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 276명이 이제 건너오는 모습을 보고 불을 피워줘가지고 그래서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비 맞은 생쥐라고 그러죠. 생쥐가 비를 맞으면 털이 온통 물에 젖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이제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토인들이 불 피워놓은 걸 보고 아마 추위를 되게 타는 사람들은 또 막 불 가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몸을 녹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뭐 죄수가 아니라도 그렇고 바울이 또 성품상 자기가 뭐든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불은 피워놓고 사람들은 불 쬐기 위해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가서 나무를 한 단 이렇게 주워가지고 안고는 와서 이제 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넣는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묵나무를 이랬는데 개역개정은 한 묶음 나무를 묶어진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독사가 이 동면하려고 막 나무 묶어놓은 그 묶음 속에 들어가지 않았나. 원래 뱀이 원래 땅 속으로 들어가죠. 동면하기 위해서. 근데 뭐 어쨌든 이 독사가 이제 그 나무 단 속에 있다가 이 불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뜨거운 물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사도 참 놀랐겠죠. 동면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뜨거움이 확 닥쳐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4절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아니죠. 독사니까 뱀이 짐승입니까? 짐승은 아니죠. 짐승은 아닌데 아무튼 성경은 이제 짐승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헬라어로 데리온이라는 이 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야생동물 혹은 들짐승, 짐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독사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또 여기는 원래 데리온을 썼으니까 아마 번역을 그대로 짐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마 죄수복을 입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죄수로 또 수갑을 채웠는지 여하튼 죄인인 것이 그 원주민들에게도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 줄 알았다. 과연 죄수 맞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개역개정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으니까 토인들이 이제 그 뱀이 어떤 뱀인지를 안 거지요. 저 뱀에 물리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가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그들은 했어요. 그들은 누구요? 원주민들, 토인들, 이제 이 성경대로 하면 토인들, 개역대로 하면 원주민들은 그가 바울이 붙든지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저 뱀에 물리고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 물린 사람을 보면은
응급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물린 자국 거기에서 묶어가지고 심장으로 피가 독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빨리 응급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입으로 이제 막 이렇게 독을 빨아내는, 그 이제 그렇게 독을 빨아낼 때에 입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안 되죠. 뭐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런 촌에서 뭐 뱀에게 들어 물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죽을 시간이 됐는데도 바울이 조금도 뭐 상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개역개정은 글을 하고 또 번역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을 신이라 하더라. 야, 이건 신이 아니고는 저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살지 못한다. 저 사람은 신이다. 참 바울이 사역하면서 신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흠해야 했잖아요. 헬머스 신, 우면 말 잘한다고 헬머스 신이라고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얘기도 들었고, 여기도 이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은 그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7절 이 성에 제일 높은 사람 오볼리오라 하는 이가, 오볼리오는 이제 높은 사람인데 이름의 뜻은 또 평민이에요. 평민. 제일 성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평민이라. 그래서 아무튼 오볼리오라는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섬에 얼마나 큰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6명을 자기 집으로 정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친절히 이렇게 이제 그 집에 머물게 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오볼리오라는 사람이 지위도 높으지만, 지위도 뭐 그 섬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높으지만은 아마 사람 됨됨이가 항상 이기적인 아닌 이타적인 그런 아마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8절 오볼리오의 부친이 잘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여기 이제 열병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열병인데, 이질, 디센테리아 그렇게 했는데, 이질, 창자의 질병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마 아들 된 오볼리오가 바울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병 걸렸어요. 이질 걸려가지고 방 안에 누워 있어요. 그렇게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바울이 안수했더니만은 그 이질도 떠나가고 열병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 걸렸다가 이질 걸렸다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나았다 하니까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로 또 병 고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다 이제 그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러면 275명은 누구 때문에 덕을 본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냥 바울이 그 환자들 다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니까 그 섬 전체가
바울로 인해 가지고 그 276명을 아주 극진히 대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접하는가 하면 석 달 동안 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 전체가 합심해서 대접한다 손 치더라도 석 달씩이나 276명을 대접하려면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대접을 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설 것을 배에 올렸더라. 그러나 로마까지 간다니까 로마까지 가는 길에 먹을 양식들 또 필요한 생필, 흔히 말하는 생필품들 그것을 배에다 다 실어 준 거예요. 그러나 276명이 3개월을 지나는 동안 그 섬 사람들이 다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275명이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자, 11절. 석 달 후에, 이제 겨울을 지난 기간이 석 달이에요. 그래서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니 여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호도 이제 그 멜리데에서 과동 겨울을 지내기 위해 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바울의 덕분에 이들도 대접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월 동안 이제 과동한 후에 떠난 걸 보고 276명이 이제 그 배를 탄 거예요. 타고는 그래서 떠나가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그래 이제 여기 그 배의 기호가 개혁개정은 머리 장식. 그러니까 이제 배 머리에 그 어떤 이거는 무슨 배다 이렇게 이제 썼듯이 그렇게 썼는데 디오소구로라고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것은 서서 제우스의 상둥이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디오소구로라는 말이 제우스의 상둥이 아들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석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한 4월이나 5월쯤 돼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12절 멜리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수라구소라는 곳에 수라구소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정박하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레기온이라는 곳도 이제 항구인데 가다가 이제 한꺼번에 로마까지 가도 될 텐데 조금씩 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기온에서는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남풍은 아마 순풍이 있는가 봐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바로 갈 수 있는 순풍을 만나가지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그러면 이 형제는 무슨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접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왔는지 아무튼 이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래 7일 동안을 함께 거기 보디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이라는 곳에 7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제 이거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 이제 바울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마중 나오는데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그 이제 앞비오라는 지역인데, 앞비오의 어떤 이제 도시의 광장, 저자를 보통 저자라고 번역된 것은 시장인데, 여기는 이제 광장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광장에 가서 삼관까지 이르렀다. 삼관은 이 개역 개정은 이거는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그 헬라어 그대로 번역했는데, 트레이스는 3이라는 뜻입니다. 셋, 3이고, 다이르네라는 말은 여관도 되고, 뭐 여관 겸해 상점 겸해, 그러니까 가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여관이 있는 곳, 앞뼈와 세 여관이 있는 곳, 그곳까지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했다니까 뭐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돈 좀 줬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그냥 감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마음을 얻으니라. 야, 내가 이제 진짜 로마까지 왔구나. 그래서 네가 앞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가 로마까지 왔어. 이제 뭐 재판 받으러 왔지만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래 해가지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진 거지요.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래 이제 로마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본 알렘본에는 없는데 스테반본에는 뭐라고 한마디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백부장이 수비대장에게 죄수들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비대장을 불러가지고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가시오 하고 이제 데리고 가고, 그 이제 스테판본에는 요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알렘본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이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 아마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계속,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만나자 말자 바울을 떨어진 것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구류살 동안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한 재료를 얻기 위해 가지고 떠난 2년, 그거는 뭐 바울이 갇혀 있을 때니까 그 외에는 바울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뭐 마가도 데마도 뭐 이렇게 떠나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가게 하니까 그 이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그래 수비대장에게 죄수들 다 인계해주면서 보냈는데 바울은요, 이 군사 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줘가지고 이제 특혜를 베푼 거죠. 근데 율리오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계속 호송해오는 과정 속에 바울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다른 죄수하고 같이 취급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특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하고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그래 이제 그 로마에 있는 높은 유대인들을 다 청해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라는 것은 이제 개혁개정은 관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규모를 대책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의 베스도 총독에게 벨리스 총독이죠. 처음에는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받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 하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 베릭스나 나중에 베스도까지도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재판받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또 재판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막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이제 베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과 함께 이 아그리파 왕, 헤롯 왕 하고 같이 다 이제 봤지요. 그래서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개혁개정은 상소하며 현재 법정언어로 썼고 그래서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이제 개혁개정 고발하려는 이렇게 고발로 했는데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들을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미리 좀 짐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연락했을 거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그런 짐작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기는 이제 자기 변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행히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2절 이에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네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는 무슨 파예요? 나사렛 예수파. 나사렛 예수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파를 나사렛 파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파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 건 우리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흔히 표현한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촌 할매들이라도요, 예수 얘기하면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전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뭐 예수님이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배반당해가지고, 심지어 뭐 가룟유다 제자에게도 배반당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하는 예수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뭐 오늘은 이만큼 얘기하고 헤어지는데 언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번 너희 얘기를 듣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자를 정하고, 그의 바울이죠. 그의 오가는 집에 많이 오니, 그냥 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바울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러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 1시간 뭐 한 30분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외국에 다니면서 지리산에서 우리 에스라하우스에서 성경 공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고 식사 시간 30분 그렇게 하고 공부한다 하니까 어떻게 그래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겁을 내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은요,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그냥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필리핀이나 네팔도 그랬습니다만, 가가지고 강사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강사 걱정하지 마라. 이거 목사님 너무 피곤할까 봐요. 그 뭐 하기 좋은 소리로 하는 얘기지. 그래서 당신들만 근데 이제 필리핀은 아예 막 3시간 이상은 못 앉아 있는다. 3시간 하는데도 또 중간에 1시간 마치고 10분 쉬고. 근데 10분 쉬면은 다행인데 10분 쉰다고 휴식 해놓으면은 30분 지나가. 근데 네팔은 조금 나아요. 필리핀보다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근과 끈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인가? 그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은근과 끈기라는 제목으로. 근데 한국인이 그런 은근과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때는 신약은 없으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하면 구약을 다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의 일로 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뭐 항상 강의하러 다니면서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한다.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네팔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 얘기를 해주면 듣기는 좋아하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데 그래서 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무튼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쭉 전하면서 바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한 말씀들이다 하고 바울이 가르쳐 주니까 그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에스겔을 보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면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은 말씀을 좋아서 듣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은 아예 안 들으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 뭐 믿지 못하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이사야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딱 맞는 얘기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26절 일러서되 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이죠.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래서 아예 이사야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둔하게 귀로 막히게 눈으로 감기게 해가지고 네 얘기를 듣고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은 다 내게로 돌아오거나 내가 고쳐줄게 이랬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만 마음으로 둔하게 귀로 막히게 눈으로 감기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둔하게 눈으로 감기게 귀로 막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고침 못 받도록 해라 한 그 말씀대로 너희들도 역시 이사야 한 말 그대로 안 믿네, 못 깨닫네, 못 듣네, 못 보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촛대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이방인들은 또한 들으리라. 이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뭐 유대인들은 뭐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이방인들은 뭐 지금 70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불었겠죠? 75 할 때가 뭐 몇 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29절은 업성대가 있죠. 업성대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업성은 스테반 보내는 있음이다. 있음. 그래서 스테반 보내는 뭐라고 했느냐. 그가 이 말을 할 때에 그가는 바울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 사이에 논쟁을 하면서 떠나가더라. 그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면 바울이 온 이태가 2년이죠. 2년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유하며 새 집,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을 하는데 왜 이제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옥중서신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감정을 막 넣어가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니까 막 에베소서를 쓰면서 손이 시려가지고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뭐 썼다 이래.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진짜 옥중서신은 디모데 후서와 히브리서가 진짜 옥중서신이에요. 그래 이거는 이제 셋집, 그냥 감옥이 아니라 셋집을 하나 얻었는데 바울이 뭐 자기 돈으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셋집을 하나 얻었는데 그냥 가택연금이에요. 바울은 못 나가지만은 바울에게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와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에게 그 셋집에서 복음 듣고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그게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셋집에 이때 동안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자기는 밖에 못 나가지만은 오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이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모세액을 율법과 선지자액을 예언서들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개혁 개정은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전하든지 간에 그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외국에는요, 보면은 필리핀 같은 데는 막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네팔만 가도 이게 이제 외국인이 강의하면은 좀 그래요. 베트남 같은 데는 허가 안 받으면 잡혀가고, 뭐 중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은 뭐 셋집에 있으면서 개혁 개정들을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은 벨리스 총독, 베스트 총독, 아그리파 왕, 그리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지위 높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애쓰다가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은혜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